오늘은 히브리 22자 가운데 오늘은 호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는 바늘기, 소망, 그리고 좁은 문, 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볼 때에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많이 눈에 익숙하고 귀에 많이 듣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익숙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알레포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은 요드와 코프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레포는 베터, 김매, 그 다음 뭐예요? 달레, 그 다음에 해, 바보, 자인, 그 다음 뭐예요? 알배기, 안달, 해, 바짝, 해태요. 해, 해터, 그 다음에 해터.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에 속한 단어들이 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드에게 속한 단어가 그 다음에 카라, 그 다음에 맨, 눈, 사, 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해, 차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프, 다음에 메시, 신신, 그 다음에 타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구조를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 본질에 대한 히브리 단어고 요거는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업점이 되는 부분이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베터, 그 다음에 카프, 레시, 요 단어가 이제 어떤 따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카르가 뭐냐면은 천열매, 장자, 해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각각
구분된 그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이제 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 태의 열매,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첫 열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 어떤 가지고 이 사역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레포와 요도와 코프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코프입니다. 코프. 코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활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코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프는 반드시 부활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우리 또한 첫 열매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코프와 관계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히브리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장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천부장, 알레프와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천부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요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10부장을 말합니다. 요도가 10이거든요. 그리고 코프를 통과한 자는 100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00부장, 1000명을 거느린다, 10부장, 10명을 거느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갖고 있는 단어 의미가 알레프와 요도와 코프라는 그 단어와 관계가 있을 때에 1000부장, 10부장, 100부장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렙을 천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아드 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00부장이라는 코프는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프가 바늘 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바로 다 연결시키고 깨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는 것을 깰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코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충만함을 뜻합니다. 다 깨었을 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의 영역과 요대의 영역을 다 결합하게 하는 것이 코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코프가 없으면은 다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각자에게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프라는 것은 좁은 문, 십자가, 바늘기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약대는 그 부자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게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우며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프라는 것은 다 깨어서 실존이 되게 하다, 실체가 되게 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심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알레프는 예수고 요두는 그리스도고 사역이니까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프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히브리를 많이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코프가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주님이 깨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프와 관계되어 있는 세 단어가 레시, 로시, 신, 그 다음에 타우. 이 세 단어가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레시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레시터. 뜻은 무엇이냐면 거물,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네트워크, 서로 관계 맺고 연결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부가 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히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라는 구성원이 어떻게 코프의 과정을 통해서 촘촘하게 서로 깨며 있을 때 결코 그것으로는 어떤 사단의 관계가 있을 수 없도록 서로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 때 진정한 바로 거문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 그 사람에게 가면은 다 흩어지면, 다 엉망진창되면은 그는 네트워크가 뭔가는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물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흉내를 잘 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거물을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두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미혹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물,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은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완전히 세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다단계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사기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하면은 그 건물에 어떻게 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나는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과 다르다.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90%는 실패해도 나는 10%에 들어간다. 나는 그러한 자만심을 불어넣어서 결국에는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에 그물망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리더가 레시인데 호프라는 단어가 백부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리더 어떤 이 레시잖아요. 머리. 사단은 동일하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레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레시가 거짓 예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면은 잘 속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미혹을 당합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거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거물을 던질 때 그들은 반드시 레시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에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질적이고 전혀 같지 않으면은 결코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물이라는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프와 관계되어 있는 이 레시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줘요? 나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하거나 내가 아니면은 결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시몬에게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물을 내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도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그물은 고기를 모을 수 있는 합당한 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갖고 있는 그물은 그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그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이러한 경험들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물고기를 그 그물로는 결코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그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어떤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물은 반드시 호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호프 뒤에 있는 호프에 속한 이 세 단어가 거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트라는 단어가 네트워크, 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데, 뭔가는 그 십자가의 섬김이나 헌신 속에 교만이라는 마음과 자기 과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갈 때 잠잠하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그 발이 걸렸도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이죠. 사단의 나라는 자기들이 만든 웅덩이와 자기가 만든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물이라는 거예요. 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뭔가는 섬김이나 뭔가를 나누어주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만든 거물 레시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단이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서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어떻게 잡으려고 거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허물이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연약함을 파고들면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나누게 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거물로 함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결같이 어떻게 바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레시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신 구속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도 동일하게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 사단의 그러한 통치를 받아서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거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거물이, 그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물에 걸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트워크, 이러한 거물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지체를 만드는 것,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로 소망이다. 호프라는 것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이 코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건물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 쉬운 삶. 하나님의 나라, 쉬운 살이죠. 그죠? 아멘. 다시는 전쟁이 없는 아멘.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러한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소망을 가지면은 그러한 사상으로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는 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대로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 보면은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의미가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맹목적인 희생, 헌신일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멘. 사단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독시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사라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알레포와 요드의 그러한 영역이 코프를 통해서 잘 끼워졌을 때 진정한 거물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어 어떠한 사단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를 바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헛상이나 환상 이런 것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단도 보면은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바라보면은 그 바라본 것을 통하여 촘촘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마음 빼기면 때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촘촘히 유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물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거물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나의 소망을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성령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깊은 곳에 이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물을 내릴 때 그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도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이제 어떻게 그물을 치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코프하고 레시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부활하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
서로 그물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도우며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이후 찢어지지 않는 그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의 실체가 무엇이냐? 결국 이 레시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을 내게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실제들이 어떻게 그 실제들이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본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들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으면은 그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그 실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실제가 없어지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네트워크화한 실제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어진 어떤 실제라는 그 실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내 환경은 그런데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 소망을 결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모든 그 형상들을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영혼 속에 어떤 세계를 그리워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면은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의 죽으심에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주의 십자가와 연결하여서 나는 버릴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내려놓고 버려놓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럼 주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봄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가 부활과 관계가 있는 단어인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가족을 통하여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실체가 되시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앙모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주님의 그 사역이 동일하게 내게도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모하게 되면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간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아라크. 요거는 이제 호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숨쉬다. 라크는, 라메드는 배우다, 훈련하다, 그리고 적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걸어간다는 것은 뭐뭐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적용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크라는 단어는 훈련하고 라크라는 단어는 훈련하고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앙모하면은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어떻게 훈련하고 적용하여서 어떻게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걸어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레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동일하게 그 부르심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르시되 라는 뜻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너는 가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라카라고 써 있어요. 이 우리 언어에 보면은 너는 가라.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럼 라카라는 뜻이 뭐예요? 훈련하고 적용하고 훈련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가고 훈련하고 적용하고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고 적용하고 계속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부활의 실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훈련하고 적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람, 뜻은 고기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는 것은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비. 라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높은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룸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스스로 높이다, 솟아오르다, 칭찬하다, 자신을 높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서는 누가 높여주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고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시할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람이라는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높은데 우상 숭배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 우상 숭배의 자리, 불법적인 경배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스스로 이제 그곳에서 높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서로 받으실 줄로 믿고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어떻게 이 코프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적용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지시할 땅으로 계속 가면서 성경은 계속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앙망하는 자라는 이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바. 그러니까 코프라는 뒤에 이제 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코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앙망하다라는 것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코프가 어떻게 실제화가 된 거예요. 바보는 실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것은 이 코프가 실제화된 것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은 바로 네트워크와 거물망이 되고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백부장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호프를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없다면은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다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그러니까 영어는 진리잖아요. 진리고 그 다음에 호프는 소망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왜 십자가를 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다면 뭐 굳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떻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붐인데 소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실제로 실천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라는 부활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앙망이라는 앙망, 우리가 소망이 있고 주님을 앙망하는 이유는 이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 갈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서로 함께 모이다, 함께 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바라는 앙망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묵고 그렇게 앙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모이고 함께하는 그러한 속에서 더욱더 부활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프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부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의 말씀,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들이 알렉과 요도와 코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 연합된 그런 공동체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해석될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하라는 단어가 하늘 아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한문에 보면은 하늘 아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들이 어떤 지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물들이 이제는 하늘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로 해석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카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 모이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물이 모여야 어떻게 소망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천하라는 단어는 하늘의 근위 아래에 있는 물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근위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하늘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죠? 말씀은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인데 그 사역들을 나타내는 그런 물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소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들이 모이라 라는 것은 어떻게? 너희들은 소망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보면은 한 장소로 모여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뒤에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엘 마콤 에하다라는 장소를 사용합니다. 엘 마콤 에하드. 그러니까 한 장소로 모이라 한 장소라는 단어가 엘 마콤 에하드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엘 마콤, 마콤이 뭐예요? 콤, 부활이라는 단어가 담겨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민이라는 지시하는 장소니까 한 장소로 물이 모여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들이 엘 마콤 야드 한 곳으로 모여야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보리 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는 부활의 장소 예루살렘 물들이 모이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어상에는 우리가 전에 이제 원어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낱말만 쳐나 하늘 아래의 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어상은 하늘 아래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은 비로소 많은 땅이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물이 모였을 때 많은 땅이 드러나는데 이 많은 땅이 야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형상의 집, 어떤 형상의 집이 채워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라합과 그 다음에 무지개나 이런 부분하고 계시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뒤에 이제 레시하고 그 다음에 신하고 타우하고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어를 통해서 양면성을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폭포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은 자평 강도처럼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속에 짐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물, 공동체, 레시트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님 교회, 시온 성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날마다 훈련받고 적용하고 훈련받고 적용해서 하나님 지시할 땅에 그 약속의 후손이 된 것처럼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